시편 24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예배자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 구약성경 8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은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혹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는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배는 단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뭐 만찬을 돌리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그냥 행사나 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즉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다라는 이 말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높임 받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춤을 당하기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반대의 일을 당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이 그 아름다운 덕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해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높으신 하나님이 낮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어떻게 그분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점점점 진정한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 개의 측면과 그것에 대한 예배자의 올바른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각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24편의 말씀을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각각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배자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두 가지 질문을 각각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을 때 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창조, 주인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의 주님이시다. 예, 창조에 대한 부분과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 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주인이신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인데요. 사실 이 24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이 시편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순서 어감이 조금 이상해서 바꿨을 텐데요. 제가 우리말 번역본들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카톨릭 성경이 이 순서를 그대로 따랐더라고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주님의 것이라네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네. 이렇게 주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그 선포가 사실은 이 24편의 1절의 시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무엇이 속해 있냐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우리가 발 디디면서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이 흙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 지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 혹은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바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닐까요? 하늘은 어떨까요? 우주는 어떨까요? 다윗은 2절에서 왜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땅을 존재하게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 말을 1절과 2절을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바로 그가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신 까닭이다. 여기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21세기를 사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땅의 터가 바다 위에 있다라는 말,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실 여기서 다윗이 그런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가리키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아침에 해가 어떻습니까? 해가 뜬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진다라고 말하고요.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해가 실제로 뜨고 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일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땅이 바다 위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땅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바다라는 것이 워낙 광활하고 그 위에 땅이 그냥 마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한 것인데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한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견고하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변하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볼 때 위대한 것들,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다. 이 원리를 우리가 다른 데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으면 하늘의 주인이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으면 바다의 주인도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으면 우주의 주인도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나요? 네,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땅의 주인만 되는 것, 이 지구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창조의 주인에게 예배자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만들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네. 평화형제가 곡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곡을 만듭니다. 그것을 평화형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평화형제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곡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다 나눠준다. 저의 넓은 아량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예, 저작권 법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고요. 제가 그것을 아마 열심히 하면 어딘가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는 그 곡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 곡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한 사람만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말은요, 그냥 나한테 뭔가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끔씩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비유를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언가를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만듭니다.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할 어떤 일반적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주 예쁜 무슨 작품 같은, 그냥 관상용으로 놓을 법한 그러한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들고 나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을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가 그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 속에 그 주권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법칙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나도 무시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 2층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력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심판할 수 있는 권리도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주권을 알면서도요, 그 주권을 어디에서만 적용해서 생각하냐 하면은 내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곳에서만 그 주권을 인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가지 않으면 마치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그 선을 이루어지는 모습이 내 눈앞에 보여야지만 뭔가 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서도요,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의 주권은 인정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그것은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물론 내가 인정해줘야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그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믿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이시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가장 근본에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참된 예배자는요, 이 창조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그런 생각에서 멀어지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은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 3절에서 6절에서 다시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3절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 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혹시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시편을 배우면서 배웠었습니다. 시편 15편 15편 1절에 나오는 질문과 굉장히 유사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할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냥 예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질문이 필요할까요? 왜 그곳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까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는 그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피조물이다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데에서 이 예배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십니다. 우리 인간과도 분명히 다르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냥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그냥 다른 것뿐이야,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피조물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지만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피조물보다 월등히, 사실은 비교해서도 안 될 만큼 월등히 뛰어난 존재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와 다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인간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손이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입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언어를 구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단편적인 그런 단적인 비유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손이 있다거나 혹은 입이 있다거나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중에 일부를 닮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분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형상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말로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의 시작이 언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는 아마 저의 제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겠죠. 그런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없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와 뭔가 다른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적이니까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은 분이시구나. 내가 죄가 있는 모습은 이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구나. 나는 이렇게 시간에 국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감히 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시편 15편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룬 바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여기 말씀에서는 다윗이 세 가지로 조금은 짧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것, 그 마음의 동기와 그 삶이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어떠한 형식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그냥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마음속에만 있는 거룩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깨끗함이 그 손으로, 그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옳은 것들은 그 마음의 동기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현대인의 성경도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 얘기가 왜 나올까? 이게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과 우상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가끔씩 이렇게 허탄한 것, 헛된 것, 텅 빈 것, 그것이 종종 우상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텅 빈 신, 의미가 없는 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라는 의미로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영혼을 헛된 것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입니다. 자기 영혼을 헛된 것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영혼을 모두 다 향하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일반적으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요.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그 삶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한 것, 올바로 그 관계가 바로 선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4절에서 말했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지금 여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칭의의 모습입니다. 칭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의를 얻은 사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엔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의 얼굴, 즉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특징, 어떤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낯설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새롭거나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주 이러한 사람을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듭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목적이 그랬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은 새로운 창조로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한 이후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 창조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창조, 새로운 창조, 거듭남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을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셔서 다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시편 22편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정말로 다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자의 올바른 반응은요, 첫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에서는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기서 이 하나님을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10절에서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전쟁에서 이 승리한 왕이 이제 개선 장군이 돼서 자기 성으로 들어갈 때 그 왕의 전령이 그 문지기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라. 지금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물어보는 것이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 왕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왕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요,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생각해보시면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랬던 경우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생애에 언제 있었냐면 다윗이 처음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이 노래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자들이 많이 동의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블레셋으로부터 가져왔을 때, 그때 실제로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기념하면서 불렀던 노래다, 혹은 그 이후에 불려진 노래다라고 말하는데요. 둘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보다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었고요. 그 이후에 돌아와서 성벽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요, 각 요일마다 그들이 읽는 시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시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4편입니다. 언제 읽었냐 하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에 바로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없이 그 일요일에 계속해서 이 시편 24편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진정한 왕 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이 만약에 일요일이었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그날이 만약에 일요일이었다면 그날 아침에 동일하게 이 시편 24편의 말씀이 성전에서 읽혀졌을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예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그날 아침에 읽었던 이 시편 24편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소리 질렀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성경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영광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읽고 있었던 이 말씀과 전혀 다르게 그 영광의 왕을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그때에 이 말씀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승리의 주 영광의 왕이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한 가지로 반응해야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문에게 활짝 열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 문을 좀 의인화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항상 어떠한 의미를 가졌었냐면은 기쁨 가운데 그 머리를 드는 것, 높이 드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반대로 슬픔을 의미했었고요.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너의 머리를 들고 너희의 왕을 기쁘게 맞이하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영광의 왕,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 예배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영광의 왕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아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실은 이 말씀이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조금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실이 나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좋든지 싫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나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교회에서뿐만 아니고요, 내 마음의 동기에서, 내 입술의 말에서, 그리고 내 손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내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광의 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제대로, 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자처럼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말씀에서처럼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시는 일의 놀라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저희들이 입술로,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